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계시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뜨겁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한 내용이 뭐죠? 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시편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너희들이 죄 사함과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요약이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그리고 선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부르시고 너희들이 이 일에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4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그 구원의 사역을 자기가 따로 이렇게 세우신 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을 맡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선교라고 하는 도구와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배웠던, 오전에 배웠던 이 개혁주의 원리의 5가지 선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안 나는 게 정상이죠. 보시면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거나 또는 어떤 단체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교회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는 또한 주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주권적인 사역.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른 모임을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데, 선교는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만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결국 목표, 끝,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영광을 지향해요.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배로 그 모습이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영광을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선교의 끝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의미로서 뭐 해남 땅끝 마을, 예루살렘 뭐 그런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대적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식들 땅끝 아닙니까?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잘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월 교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남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 내 자식도 결국은 땅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른 세대도 동일하게 땅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넓게 봐야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선교에 관련된 우리 개혁주의 원리들을 배웠고, 오후 예배 때는 이 교회가 선교를 수행한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개인은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참여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선교는 개인이나 선교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뭐예요?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교회라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성과 성격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개혁주의 교회는 어떻게 선교 정책을 펴고 어떻게 선교사를 선발하고 어떻게 선교의 책무를 다할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먼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자, 우리 한번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지 분량대로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먼저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하는데, 교회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이다, 우리는 몸이다 하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고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을 낳을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만이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낳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교회를 재생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이 생기는 게 뭐라고요? 교회요, 선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인적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선교를 할 때에 그 선교사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는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뭐예요? 우리는 이만큼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성령께 의지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자, 그럼 선교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참된 교회고 얼마나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 따라서 동일하게 선교의 역사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교회에 있어서의 선교의 출발점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기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진 생명력이 있는 교회, 참된 교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걸 먼저 따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거짓된 교회가 또 다른 거짓된 교회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가 교회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능력자 여러분, 참된 교회가 아니면 참된 교회를 재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참된 교회에 속하여야만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바른 기쁨과 영적인 예배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희열, 경건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런 증거와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동체, 그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또 다른 그런 동일한 것을 재생산해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요, 합당한 기대가 아닌 겁니다. 결국 교회가 삐뚤어져 있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늘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고 바른 신학으로 견지하지 못하면 똑같은 교회를 또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는 이 의미는 먼저 우리가 바른 교회인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20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멘.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이 의미는, 교회는 결코 세상과는 합할 수 없는, 같지 않은 그 또 다른 어떤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결코 자기들이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믿고 증언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그 1차적인 원인이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왜죠?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이 의미를 분명히 한다면 그들이 파송한 교회가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외적인 성장만 바라봐요. 교회의 본질이 건강함의 표시가 오늘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성장주의, 그런 어떤 거품들, 이런 것들만 보고 배운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그들이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사역을 하고 참된 교회를 재생산해 내도록 그들이 사역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또 그것들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에 기대하고 맡기신 선교 사명의 첫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파송하여 책임질 때에 바른 선교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 4월 교회가 그러면 바른 선교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바른 선교의 열매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와 선교지와 선교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른 선교의 방향, 바른 신학과 바른 열매를 요구할 때 그들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한국교회 30-40년간 필리핀, 베트남, 중국, 가까운 우리 동남아 지역에 거리 가깝죠. 그리고 돈도 적게 들어요. 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죠. 이런 이치험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교회로 서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회심하고 중생하기도 전에, 그들의 모임들이 있기도 전에 먼저 땅을 사주고 건물을 사주고 외형적인 것들을 키워줍니다. 쉽게 우리는 그런 물량주의로 선교지가 부흥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국 선교지도 선교사도 이런 한국 상황에서의 성장주의에 맞물려 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자립하거나 자전하거나 자치하지 못하죠. 현지인 선교사들이 결국은 선교사님에게 매여서 계속해서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를 재생산하지 못해요.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리더십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현지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하나 둘 키워서 교회를 재생산해내고 그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으로 이제 그들은 후위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왕적 선교사의 위치로 한국에서 원조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악순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때요? 단기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갑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죠.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이런 핑계로 선교지에 가면 교회 건물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을 돕거나 또는 생필품 등을 가져가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그런 일들 하는 사역이 오늘 우리는 전부 다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도 뭐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왔을 때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또 우리는 또 손쉽게 선교를 하고 온다는 그런 명분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우리는 선교를 너무 피상적인 것들로만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주의가 내세웠던 이 선교 활동은 그래요. 인간의 노력과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충분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선교자들,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답습하거나 따라가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경험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지만 사역적인 그 지속성이 가능한지, 진짜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해내고 있는지, 정말 그 현지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4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의미고,
교회가 바로 세상에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바른 성격과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개혁 교회를 추구한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추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칼빈이 성경을 중심으로 본래의 교회 모습을 찾아가고 거기에 따라 요리분담의 분명한 경계를 통해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서게 된다면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무언가 일을 만들어내고 또 무언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라면,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그 생명을 나눌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보십시오.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신학적 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과연 우리 교회의 동력자로서 보이지 않는 지도자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물질로 돕는 조력하는 하나의 그냥 사역자 또는 사역지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신학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참된 교회를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교지에서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른 신학 위에 서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단기 선교팀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먼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통역이 가능해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런 요리문답에 대한 분명한 공부와 실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선교지 곳곳에 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안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참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러 가는 내가 먼저 실력이 늘어나죠. 내가 먼저 실력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시간 있으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네, 물론 할 수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경과 요리문답에 대한 실력이 있을 때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 생명을 나누고 싶은,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뜨거운 마음에 성경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이 모든 일에 내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가서 증인되리라,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욕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왜 요리문답을 합니까? 오늘 나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그 성화의 열매를 얻어가며 변화되는 중요한 실력이기도 하겠지만 이것들이 오늘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진짜를 나눠주는, 생명을 나눠주는 말씀과 그런 신앙의 고백을 나누을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이나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한다. 이 말이 참 애매해요. 자, 요즘 개인 대 개인이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나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자, 개인이나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은 선교사가요, 교회 밖을 벗어나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아주 위험하다는 의미예요. 자, 담임 목사가 당 회원 없이 교회 통지 없이 홀로 모든 사역을 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가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가 그런 바른 신앙을 계속 견지할 수 있죠? 나에게 그런 물질을 줄 때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무한 신뢰, 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더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섭섭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는 것은 공교회가 선교 정책을 믿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선교 정책을 가지고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참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선교자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또는 개인의 후원과 원조로가 아니라 공교회 안에 건강하게 신학적인 교류와 함께 점검되어질 때에 그 선교지도 바른 신학 위에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요, 이제 네 번째로 선교의 목표와 정책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선교의 책무를 수행할 때에 개혁주의 선교의 정의가 뭔지 그 목표와 그리고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목표와 정책이 필요한 까닭이 뭡니까? 각 교회가 우리는 제한된 자원과 또 제한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한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뭐 중국 전체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역의 범위를 좁히고 또 한국가나 종족과 단체 등 우리가 범위를 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열정주의적인 선교 정책을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대상을 잘 설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터 위에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내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재생산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게 여러분, 선교지에서 물질적인 의존하는 것에 악순환을 끊어내고 그 지역에 진짜 복음이 흥황하도록, 그 지역에 진짜 선교사님이 제대로 된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이 생명력 있게 말씀과 신앙 고백으로 커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올바른 선교 정책과 목표를 통하여 함께 동력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내 계획,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일깨우고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인도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이게 약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여러분, 선교국이나 또는 후원을 하는 이 선교사에 대해서 선교지와 선교 사역이 그때그때마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여러 명의 선교사를 보내지만 그 사역의 일관된 공통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 선교는 온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국의 일이거나 또는 헌금을 하는 성도들 또는 관계가 있는 분들의 수동적인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영아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도 다 성도죠. 금액의 적고 많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선교 헌금에 훈련하도록 동참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자신의 어떤 자그마한 기도, 이런 자그마한 물질의 헌신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선교를 간다거나 단기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부터가 완전히 다르겠죠.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선교사의 파송, 지원,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더라도, 교회 일부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선교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빙빙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요, 결국 우리가 뿌렸던 그 수고의 결실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선교에 대해서 실패해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겠죠. 열정들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교단체를 찾아가요.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갑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선교단체에 가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선교가 완전히 교회 밖을 벗어나서 표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선교의 첫 단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세울 때에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바른 교회로서의 신뢰를 얻고요, 선교의 역량이 딱 증가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원리와 정책에 따라 일관성 있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큰 대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참된 교회, 바른 교회라면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 또는 운동, 이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정체성이, 교회의 특성이에요. 교회의 성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론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교의 방향과 정책은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가게 되어 있겠죠.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라는 그 명령에 따라 갔습니다.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지로 나가서도 어떻게 이들을 제자로 세워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 선교사의 제자, 교회와 교단의 제자, 문명과 그 문화의 제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과 교회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 삶을 살며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생명력 있는 교회를 낳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단기 선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성경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두 건강한 이 수레바퀴를 가지고 교회가 올바른 선교 정책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 교회가 성경과 신앙 고백으로 커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누가요?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참되고 바른 교회가 될 때에 선교지 역시 건강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미로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가 아니라 선교로 헌신하십시오, 그 의미에 여러분 이미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선교의 헌신에,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증인 되리라 하는 이 일에 2018년도 한 해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선교 열매로 모두가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